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뭐 병도 낫고 막 이런 은사가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시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됐고 저희 동기만 해도 3명이 목사고 1명이 선교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그 원로 돌아가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냐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포함해서. 그걸 수십 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에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면서 됐네, 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붙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이 딸이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붙었지? 그러니까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이야? 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떨어졌다고요. 붙었어.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붙었어. 결국은 붙었더니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막 자랑했는데,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붙었다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딸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고 나도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도 붙을 거고 내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붙을 거고, 그래서 내가 붙었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정말로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건데, 믿음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습니다라고 자기 신뢰, 자기 생각에 맞춰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믿으라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심지어 믿음이 없으면 죄래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건 뭐다? 죄다.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건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던 생활을 하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를 질러요. 고쳐달라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로 하는데, 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최초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두 맹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죠? 말씀, 구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네 몸에서 난 네 씨,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가 이 나라에 왕국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또 성경 봐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맹인을 눈뜨게 한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냐?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고, 이 메시아는 내 눈을 뜨게 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외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내 신뢰와 내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 외친다. 그러면 이 두 맹인이 믿음이 참 좋은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맹인이 뭘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서 믿은 거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소문을 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소문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건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냐면 소문을 들어서 믿은 거예요. 어떤 소문?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을 때.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좋은 건 그래서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믿음이 안 좋은 건 뭐냐? 그 사람은 뭘 한대 뭐 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재밌는 게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여기서 똑같이 들어.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누군 믿고 누구는 안 믿어. 자, 결국 뭡니까? 일단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듣고 말씀대로 듣고 나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은 뭘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세주로 믿었어요. 믿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처럼 소리 질 수밖에 없어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이 두 맹인에게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결핍이 있어. 뭐예요? 앞을 못 봐. 결핍이 있으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결핍이 많을수록 믿음 생기기가 좋다. 결핍이 많을수록 은혜 받기가 좋다. 여러분들이 삶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그 결핍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풍성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컵에다 물을 따라 보세요. 저도 물컵이 있는데 물을 따라 보면 어디까지 탑니까? 끝에까지 차죠. 더 불 수 있어요? 흘러 넘쳐. 안 부어. 이 몸은 이거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물컵이 가득하면 물이 안 들어가요. 물컵이 부족해야 물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한 게 있어야 은혜가 들어가지. 삶이 풍부하면 은혜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려워.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거든. 천국 없어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고난이 은혜요. 가끔은 결핍이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하,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라고 믿으면서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핍이 있어야 신앙이 싹이 나와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시작.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의사를 왜 찾아가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왜 찾아가요?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주님께 나가라는 뜻인 줄 믿고 더욱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맹인은 결핍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아. 야, 시끄러워. 조용해. 그래도 소리 지르면서 나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 가난한 사람들을 막지 아니하신대. 이 얘기를 들어서 뭘 근거로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긍휼에 근거하여 또 부르짖기 시작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긍휼에 근거하여 기도하세요. 자, 2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기도하는 내용 하나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게 많겠지. 눈 뜨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도 필요 없어. 뭐만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셔요. 다만 내가 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아요. 자,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셔요. 아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기도하래. 희한하죠?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고통을 주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하고 물어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놓고 구해야 돼. 아침에도 제가 기도 얘기했죠. 기도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니.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셔요. 그러므로 두 맹인이 긍휼을 기준으로 기도했지만 끝까지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막아서도 기도했어.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끝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붙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원주민들은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반드시 온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거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이 가는 집까지 쫓아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할 걸 믿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대 과학에서도 눈 뜨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크로하웨이다. 믿습니다. 참, 이 믿음을 갖고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으니까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중얼 기도해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복하여 은혜 주셨어.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어. 기도는 하다 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세뮤얼 차드위크라는 분이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떤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안심할 땐 내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안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바깥에만 나가도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하라? 명령이에요. 뭐하라? 부르짖으라. 명령.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랬더니 이 두 맹인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해주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음으로 그러하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29절 보세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고쳐질 거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요. 오해하고.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조심해.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 3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결과물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은혜를 경험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그 가수 가운데 현미 씨 아시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잡지 가운데 광야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미 살아의 생전에 예전에 그 간증했던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분이 202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 분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 평양인 아무나 평양에 안 살잖아요. 북한 사람 중에.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김일성한테 꽃다발을 전해줬던 어린 나이에 꽃다발을 전해줬던 일까지 했던 분이 이 현미 씨였더라고요. 6.25가 터지면서 대구로 피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살다가 연예인이 되죠. 1979년도 연예인교회 동료들이 늘 찾아왔대요. 교회 좀 다니자.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신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미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신을. 무당을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무당 한 명이 그러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와서 날 교회로 전도한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무당이 이름도 나오더라. 금도사라고 하더라고. 금도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예수 믿으면 벼락 맞아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언니 교회 가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갔는데 딱 앉는 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쫙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듣는데 울컥하더래. 그랬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맨 앞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가 끝나가더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부적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부적이 몇 개가 있었냐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불에 하나, 베개에 하나, 지갑에도 있었고요. 방에도 있었는데 다 뜯어내는데 17개가 나오더래. 부적이. 그 돈으로 하면 엄청나대. 그 부적 하나가 엄청 비싸대요. 그 17개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혹이 있대. 목에 성대에 8개가 있대요. 가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쉴 때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올라가요. 동생 만나러. 그리고 때마침 미국의 대사관에 가서 많은 대사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가요를 부르지 않고 찬송을 불러요. 이분이 찬송을 막 부르고 한 달 내내 찬송을 부르고 한 달쯤 지났는데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혹이 8개가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그때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전도자가 됩니다. 미신에 자기보다 더 심취했던 언니를 전도하는데 결국 언니를 전도해서 그 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 돌아갈 때 그렇게 된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군천사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